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시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4장 가인의 족보와 5장 아담의 족보 사이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이게 있어요. 4장 25절 26절이 있는데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시점이 언젠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자, 보세요. 아담이 자손을 많이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자녀를 낳았는데 사건 중심별로 성경이 기록하다 보니까 자손이 많아요. 그런데도 이 사건 이후에 누구를 주세요? 셋을 준답니다. 셋. 아벨 대신에 주셨다. 대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벨 대신에 죽었다. 왜 다른 아들들 많고 씨 많은데 왜 셋을 꼭 해야 돼요? 네. 네. 죽고 살아야 새싹이 죽고 네.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야 새로운 생명의 은혜의 시작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것을 그 시점에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죽고 시작하고 셋이 에노스를 낳은 이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 가시면서 그 죽고 재고와 죽고 나고의 그 사이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시점을 딱 넣으시는데 너무나도 어때요? 드라마적이잖아요. 그죠? 하나는 되려고 애쓰는 자와 하나는 낳고 죽는 거에 애쓰는 자 사이에 있는데 낳고 죽는 자의 결과가 뭐라는 걸 보여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소유한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낳고 죽고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여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죽은 아벨을 대신에 셋을 주시고 셋을 주신 그 과정 속에서 에노스를 낳은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라 라고 해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시점이 왜 때가 죽고 난 다음이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죽고 난 다음이어야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보세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고 얘기해요. 언제 불러요?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감사제는 어떻게 드려요? 생명을 죽이면서 피로 드린단 말이에요. 모든 제사는 피로 드리게 돼 있어요. 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거 누구의 피를 의지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나오는 것처럼 피가 흘리고 나서 경건한 자의 죽음, 거룩한 죽음이 있은 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왜 죽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거룩한 자의 피가 흘려야 그 피가 있어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피는 뭔데요? 나를 대신해서 드려진 제물이죠. 나를 대신해 내 죄를 덮을 뭐가 필요해요?
대속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 대속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죽고 나서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안 죽고 나면 여호와의 이름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알았죠. 그분 앞에 있었죠. 그분이 하나님을 안 바라봤을까요? 아니요. 근데 바라보고 그렇게 했겠지만 성경에서는 언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죽고 난 다음에 불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안 불렀어요? 계속 불렀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인정한 시점이 언제다? 죽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그 세대부터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정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거룩한 종으로 경건한 종으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그 종의 몸으로 지체로 한 몸 된 그 사람 그 시점부터 뭐가 되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인정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 부르겠다고 이게 돼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때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호와의 부름을 부른 때를 언제인지 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래야만 내가 흉보를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더라. 죄 가운데 있었대요. 하나님은 경고했어요. 야, 팰 거야. 그러니까 팰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네 살 때는 그래도 지켜줄게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켜줄게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었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리니. 언제예요? 언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불의 심판이 있은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대요. 네. 불의 심판이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는 순간이 불의 심판이에요. 그 이후로 여러 나라는 누구예요? 이방 민족. 원래 우리는 이방인 젠타일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방 민족인데 그들이 불의 심판이 있은 이후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에노스의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때는 언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겠다. 진짜 너희들이 내 앞에 와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상정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성경은 다 예수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에노스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죽고 대고를 추구하는 너희들은 영원히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해. 근데 너희는 낳고 죽고 낳고 대고의 얘기는 너희들은 영원히 여호와 이름을 못 불러. 낳고 죽은 자들 너희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 에노스 때야. 근데 에노스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불의 심판의 역사를 이룬 이후에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요?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자들인지 아시겠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기 전 여호와 이름을 안 불렀어요? 불렀어요. 불렀는데 모든 나라가 불렀어요? 아니면 유대 땅에 한정된 택하신 누구만 불렀어요? 택하신 몇몇만 불렀다니까요. 근데 택하신 몇몇만 불렀는데 이제 불의 심판이 있은 후에는 누구도 부른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부를 수 있게 되었다. 네,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짝꿍들을 한번 보세요. 이름이 있죠, 다.
예, 이름을 한번 불러주시죠. 이름을 한번 불러주세요. 예, 이상하게 부르지 말고. 예, 자, 김서진. 예,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김서진 이렇게 불러줘요. 예, 이렇게 불러주라고요. 예, 어떻게 해야 부를 수 있어요? 진짜 알아야 부를 수 있어요. 진짜 알아야 부를 수 있다니까요. 진짜 안다는 거, 이 성경에서 안다는 거, 이게 뭐냐면 다 벌거벗어서 속에 있는 모든 비밀까지 다 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다, 부른다, 이름을 불렀다,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 모든 것들이 서로 막힘없이 소통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막힘없이 소통된 때가 언제냐? 불의 심판이 이루어진 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예수님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다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네, 우리 그걸 찾아내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불러요? 세 번째, 연단된 이후에 부르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에와 후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리죠. 그죠? 물론 십자가 사건 이후 성령이 임한 이후부터 갈려요. 네. 근데 성령이 임한 이후, 연단된 이후, 성령의 불로 연단된 이후 어떻게 돼요? 우리 연단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연단하기 전에는 어때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요. 근데 성령께서 연단한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목숨을 겁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걸게 했어요. 젊은이들이요, 어디에다 목숨을 걸겠습니까? 게임? 공부? 돈? 명예? 아니요, 그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 명예 누가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 근데 대통령 5년밖에 못해. 아, 목사님, 저는 그게 아니고 저기 삼성, 현대 회장 이런 애들이 최고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걔네 한 70년 이후에 어떻게 돼요? 없어요. 사라져요. 먼지처럼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 수여하시는 그분의 은혜, 그분의 명예는 우리에게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사시겠어요? 지금 우리를 이렇게 보면, 아까 이제 그 화장실에 갔다가 이렇게 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 오는데 어떤 남자분이 여기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를 보고 여기가 뭐 하는 데인가 이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애들은 땡땡거리고 있고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여기가 무슨 뭐 선한 것이 있겠어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요? 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고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에 선한 것이 있기에 연단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온전히 소유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때는 연단의 때, 연단 이후에 바로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를 더 찾아요? 환난 날에 부르시리라 내가 응답하겠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고난과 연단 속에서 누구를 자꾸 불러요? 하나님 부르게 돼 있어요. 요나가 뱃속에서 누구 불렀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밖에 누구를 불렀겠어요. 그 좁은 곳에서. 그 바닷물이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때마다 걔가 뭘 불렀겠냐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겠죠. 여러분, 놀라운 이 사건의 연속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요, 죽고 난 다음에서야 그랬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이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인의 후손이 와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오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적들을 성취해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언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해요. 환난 날에 부르라고 얘기해요. 그 부르게 되어 있대요. 안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밖에 없어. 놀래면 아이고 아버지 하잖아. 하나님을 안 부를 수가 없어. 하나님을 부르게 돼 있어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불러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영화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불러서 그 기적의 역사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서게 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나를 열받게, 나의 가치를 몰라주고, 나의 능력을 몰라주고, 나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좀 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 뭐 해야 돼요? 그 사람들하고 싸울 게 아니라 불을 지져야 돼요. 하나님께 불을 짓고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를 사모해야 돼요. 내 영광 드러나는 게 아니라 끝에 보면 내가는 누구예요? 너 불을 짓는 너가 나를 영광스럽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불을 지져서 영광 주시면 내가 영광스럽게 될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절대적으로 얘기하냐? 불을 지지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돼요. 그럼 그 빛, 영광의 빛 가운데 누가 거해요? 그 불을 지진 자가 거하게 돼요. 그럼 결국 불을 지진 자가 하나님 영광을 취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취한다고 하니까 꼭 내가 갖는 것 같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기도에서 능력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누가 같이 있게 된다고요? 내가 같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논리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논리를. 그게 능력이에요. 네,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불을 지즘에 그들의 고통 중에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누구 얘기하고 똑같이 지금 우리들 얘기하고 똑같네요. 갈 바를 몰라 이리저리 거할 성읍을 구하며 헤매고 있을 때 뭐 하래요? 부르짖으래요. 근심 중에 부르짖으래요. 문제 가운데 부르짖으래요. 부르짖으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결국 바른 길로 인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거주할 성읍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분의 지체로 그분 안에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체됨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황하는 이방인처럼 헤매고 있는 자처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헤매는 자처럼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지체됨을 확인한다면 우리는 뭐가 될까요? 거할 성읍을 찾는 그런 놀라운 자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다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곳을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때에 주실 그 나라, 그 성읍에 거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면서 동시에 영원한 그 나라를 수여할 것이다. 누구 때문에? 낳고 죽으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 그 사람, 그 삶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놀라운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세우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결과 때는 저래요. 네. 근심 중에, 연단 중에, 고통 중에, 죽음 앞에, 유리하는 곳에 이런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때에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의 결과가 어땠냐는 거예요. 결과. 베드로전서 3장 5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 받는데 그냥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칭찬과 명성과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들을 수여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믿고 부르짖읍시다. 이제 우리는요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일을 할 때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요. 지금 아까 그 때를 왜 다 보여준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그 때와 상충되어서 딱 맞닥뜨린 그 말씀 때 그것이 여러분 앞에 있잖아요. 지금 그때 앞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불을 지져야죠. 불을 지져야죠. 그럼 불을 지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야. 불을 지져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의 역사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 환난 날에 불을 지으라. 이건 2번이나 제가 집어넣었어요. 네. 왜? 그러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면 나도 너를 영화롭게 할게 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제발 여러분 이 말씀을 시편 50편 14절 15절을 한번 붙드십시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메시지를 붙들고 한번 불을 지져봅시다. 지금 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가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뭐가 좀 괴롭잖아요. 그렇죠? 이 땅이 지금 괴롭잖아요. 이 한국 땅이 괴롭고 이 지구가 괴롭고 모든 것이 괴롭잖아요. 그러면 이 환난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불을 지져야 하는 거예요. 불을 지져요. 여러분 불을 지줍시다. 시간이 될 때마다 상황이 될 때마다 환경이 될 때마다 불을 지줍시다. 근데 환경이 되고 시간이 되고 상황이 될 때만 불을 지져야 돼요? 아니요. 모든 때에 불을 지줍시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불을 지주시고 상황을 정해서 불을 지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때에 불을 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도 거하게 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네. 그러면 이 무엇이 이런 결과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이기에 대간절 무엇이기에 이런 결과를 만드시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이기에 이런 결과를 수여하시고 죽고 낳고 죽고의 이 하나님 백성들의 원리 속에 그 중심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었냐는 거예요. 여호와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에게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거든요. 온 우주적으로 왕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보다 큰 권능과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부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이 복종해야만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결과를 부를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다.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손 위에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부족한 게 뭐라고요? 부르짖는. 저 목사님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진짜 부르짖어 봅시다. 진짜 부르짖어 봅시다. 진짜 은혜 가운데 서기 위해서 부르짖어 보자고요. 뭐가 안 돼, 뭐가 돼,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환난의 때에 주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죽고 이제 새로운 세계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라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찾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온 우주의 왕이시고 여호와 이름이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뭐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다 해봤는데 안 해본 거 뭐 있어요? 부르짖는 거. 우리 친환교회가 제일 약한 게 뭐예요? 부르짖는 거. 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키웠어요. 우리의 그릇을 키웠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키워진 그 그릇이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애써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돼요? 이제 새 사람으로 구원받은 그것을 확인했고 확신했다면 우리 지금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 봅시다. 부르짖어 보자고요. 우리가 뭐가 되기 위해 부르짖어 보고 우리가 복음의 역사가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 부르짖어 보고 내 삶에 문제가 내 학업과 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풀어져 나가기를 위해서 부르짖어 보고 그리고 내 질병과 내 몸의 건강하지 못함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위해서 부르짖어 보자. 하나님이 지금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무엇을 놓으셨어요? 부르짖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길, 그 방법, 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우리에게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친환교회 이제 뭐 남았어요? 이제 신분 확인했어요. 구원 받은 거 확인했어요. 이 모든 거 확인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부르짖어야죠. 부르짖어 보자고요. 목사님 많이 부르지 아니요. 그것으로 안 됩니다. 부르짖어 보시자고. 주께서 행하실 일을 위해 부르짖어 보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출애굽하자고 얘기하면 무엇으로 이걸 증명해요? 하고 하니까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 가서 그렇게 얘기해라. 그러면 그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영원히 기억할 그 칭호, 그 기억할 이름이 너희
그 일들을 만들어가게 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칭호를 붙들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딱 두 가지,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네. 그거 외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다시스, 지금의 어디로 가요? 스페인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니느웨는 어디예요? 지금의 시리아, 이라크, 어디예요? 저기 이란, 이런 쪽이에요. 그쪽으로 가라고 하니까 안 간대요. 근데 하나님 피해서 가려고 했지만 어떻게 돼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뭐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어요. 지금 우리가 어느 상태에서 부르짖어야 하는지를 느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산자와 죽은 자 사이, 바로 가인과 아담의 족보 사이에는 산자와 죽은 자, 바로 뭐예요? 요나의 고래의 뱃속에 있는 요나의 부르짖음,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그 중간에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죠. 어디로 가기 위해서? 낳고 죽는 자의 길로 가는, 그 길로 가기 위해 늘 우리는 부르짖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영원히 대대로 기억할 그 이름을 붙들기 위해 그렇게 몸부림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그래서 어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니라. 갈라디아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결과는 뭐예요? 어떻게 돼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에 여호와 이름을 의지해서 그렇게 부르짖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 시점, 그것이 언제예요? 낳고 죽은 그 시점 이후에 다시 우리가 그 백성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그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결과를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다시 뭐 하라고요? 낳고 죽고의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대고와 죽고 사이에 부르는 그 사건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나는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는 그 상황 속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낳고 죽죠. 네. 새롭게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죽고 다시 새롭게 낳고 하는 그 사건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번 일주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을 때 얼마나 괴롭게 몸부림쳤을까? 고민해 봅시다. 네. 그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부르짖어 봅시다. 하나님, 소리를 크게 지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갈급함이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 부르짖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께 구해봅시다.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것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결정했고 뭘 하기를 원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과연 나는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몸부림친 것처럼 우리 또한 몸부림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르짖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답답하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가 좋사오니 이곳이 좋사오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원하심을, 낳고 죽고의 상황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우리의 삶이, 죽음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있음을 확인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실 자유를 위하여 온전히 주께서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롭게 됨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이 높아짐을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치는 부르짖는 놀라운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길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저희 친한교회가 말씀과 정말 그 말씀을 통해 거룩해지는 우리들의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확인했고 구원의 역사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할 때에 부르짖지 못해서 죽지 못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부르짖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고기 뱃속에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만 의지하면서 부르짖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셔서 끝끝내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만 높이기를 소망하며 갑니다. 주님 받으시고 더 큰 은혜들로 채워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기로 결정한 신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